사랑해 주님, 오늘 밤도 어젯밤도 지켜주시고 또 새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 영 커플들 주님께서 계속 보내셔서 우리 교회에 그 귀한 믿음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들이 계속 전해지고 또 왕성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계속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12월 말에 있을 EM 리트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서 큰 꿈을 품고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젊은 가정들 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좋은 신앙된 유산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갖고 있는 그 귀한 유산들이, 믿음들이 주님 흘려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부흥되기 원합니다. 왕성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젊은 부분들 그 가정도 계속 보내주시고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속에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지 너무나 중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는 그 귀한 결단이 나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가정들 주님께서 계속 보내주시고 또 부흥케 하고 계신데, 주님 더 많은 가정들 모이시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계속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자랄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말에 있을 유스 EM 리트릿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귀한 생각과 결단일 수 있는 그런 리트릿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네, 누군가가 의롭다 혹은 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의롭다, 악하다, 또 혹은 의인, 악인,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 보통은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의인이다 그러면 남을 위해 큰 희생을 하거나 크게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을 의인 혹은 뭐 의사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제 공부 이렇게 보는데 다 이름에 의사가 붙잖아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다 어떻게 공부를 잘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왜 다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이 웃으시면서 그 의사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런 의사, 뭐 의인
악인을 부를 때 도덕적 기준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아주 의로운 사람, 의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악인, 악한 사람, 악인이 있는가 하면 뭐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악하지도 않은 그 중간 지대에 보통 사람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오늘 보신 시편 같은 시가서나 뭐 잠언, 전도서 같은 그 지혜서를 보면 의인이라는 것의 그 의미가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의미도 포함은 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 함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너무 착하고 선하고 마음이 참 곱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의인이다, 정말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의인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의인과 악인의 어떤 중간 지대, 보통의 사람은 이제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경에서는 이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읽으셨는데 어, 앞장인 시편 36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면 의인은 갖고 있는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무서워한다, 공포심을 갖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두려워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경외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의인은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계획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악인이 살아가는 삶의 근원적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에는 지혜도 없게 되고 또한 선행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혜가 있을 수 없겠죠. 이것이 바로 잠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에 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가 없는 그 삶은 좋은 행실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의 특징 중에 바로 입술의 죄를 짓는다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저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인정하는 삶인가, 그렇지 않은 삶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가, 그 말이 얼마나 속임이 있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그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37편에서도 악인들의 특징 또 그 삶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2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의인치기를 꾀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누도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죠. 그 의인들, 믿음과 정직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 악한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스스로 그 악하게 되어서 자기 욕심을 갖고 자기가 잘 되길 원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직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이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의인치기를 꾀한다라는 것은 음모를 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들이 어떻게든 넘어질 수 있도록 음모를 꾀어서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를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14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들의 그 마음이 나오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엎드러뜨린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행위가 정직한 자, 의인들을 죽인다, 죽이고자 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표현이 이렇게 다른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도 괴롭히지만 더한 것은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들과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의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악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일을 하지만 악인은 그 반대의 삶, 즉 꾸고 갚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꾸고 갚지 않는 삶은 내 소유가 많아질 수 있는 삶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는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13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비웃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래서 비웃다라는 것은 조롱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보시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이유, 그것은 그들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음모가 우습고 약하고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날이 다가옴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5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칼에 오히려 망하게 되고 활은 부러지게 되며 싸울 능력이 없어지고 결국 망하게 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마지막을 오늘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의 멸망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멸망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 연기가 어린 양의 기름이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2절에서는 악인들의 패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그들은 멸망하고 어린 양의 기름이 타서 멸망하고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다, 끊어지다, 보잘것없이 된다, 하찮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그런 악인들의 삶은 결국에는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삶이 되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그런 가벼운 인생, 마치 아침 안개처럼 금세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의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그 관계 가운데 사는 자들이기에 자기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향기를 품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17절, 18절에 또 나오죠. 하나님은 의인들의 팔을 붙드시고 그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16절에 나오는 것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예외도 있을 것입니다. 의인이면서도 뭐 많은 소유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인들은 보통 적은 소유를 갖게 되고 악인들은 풍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든 욕심을 부려서 또 모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많은 소유를 갖고자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적은 것을 갖고도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인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기에 비록 눈에 보이는 소유는 적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의인의 소유가 훨씬 많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곧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의 소유가 그 어떤 사람들의 소유보다 많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삶으로 의인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적은 소유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가졌고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의인과 악인의 모습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차이에서 나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계속 더 커지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소유는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정말 풍부함을 누릴 때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풍부함을 회복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귀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기업이 영원하게 살겠다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의인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귀한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향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손으로 붙드시고 또한 그 기업이 정말 영원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 약속하신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